자, 우리가 여러분 지난 한 2주 동안 호세아 말씀을 봤잖아요. 아모스 말씀을 또 오늘은 볼 겁니다. 2주 조금 안 되게 볼 텐데 이 아모스는 호세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자, 호세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나라는 달랐어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을 대해서 이제 예언하거든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한번 말씀이 얘기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호세아와 같은 당대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이 표현이 있죠. 그죠? 예? 우시아가 여러분 어디 나옵니까? 여기 보면 우시아 여기 보이세요? 예? 우시아, 아사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우시아 당대의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나오죠. 호세아 시대에도 그 왕이 누구였냐?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우시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다의 임금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52년 동안. 그리고 52 가장 오래가 아니라 두 번째 정도 되겠네요. 그 앞에 사악한 왕이 있었으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틀어 가지고 이 문하세를 이어서 두 번째로 긴 어떤 기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시아가 블레셋의 중요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아스돗을 점령했고 에돔의 구르바를 차지했어요. 구르바는 에돔의 수도였던 이 페트라로 보는 학자들이 적지 않은데 이 아모스가 우시아 시대에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를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시아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동시대.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누구였냐면 13번째 임금이었던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 사람도 여러분 꽤 오랫동안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왕들은 그리 오래 나라를 통치한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네란이고 발란이고 구테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41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북이스라엘은 나라의 중흥기를 맞거든요. 북우 강병의 시기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껏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이 아시리아, 신흥 강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쇠락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아시리아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북쪽으로 하마더기까지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그 영토를 확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후 가장 영토가 넓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언을 선포한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부국강병하면 뭐합니까? 도덕은, 종교는 타락 일로 가운데 있었어요. 그 돈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게 하고 바르지 못한 세금 제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고 부유한 사람들은 사치와 방탕을 일삼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말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5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5장 24절. 5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5장 2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시대가 그만큼 타락하고 패역한 지도자와 부패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르게 행하심을 받아들여서 공평과 어떤 공정한 원칙을 잣대로 들이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공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본받아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정말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긍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불의와 불법을 일삼고 우상에 탐닉했던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이래놓고 아모스를 소개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출신이 어디입니까?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런 표현합니다. 아모스가요,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20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 출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에게 집중됐던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과 그 멸망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재미난 게 뭐냐면 여러분, 아모스가 드고아 출신이기도 했지만 직업이 나와요. 그 직업이 뭐라고 나옵니까? 드고아 목자라 그래요. 목자. 보통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들었을 때는 그 직업이 어때요? 제사장 집안의 아들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반개이긴 했지만. 아니면 선지자 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그런 직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목자였습니다.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저 뜰에 나가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정말 고귀하게 여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람이 우리 교회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처럼 들어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을 전하는데 2절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어떤 그 성정을 드러내시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뭐 하신대요? 부르짖으시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뭐 하신대요? 소리를 내시리니. 왜?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시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다윗성이라고 하는 시온성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소리를 내시는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 이게 뭐냐면요, 예? 사자가 울부짖을 때, 예? 우리는 사자를 동물원에 하나 가서 보죠. 근데 아프리카 초원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그 사자가 울부짖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동물들이 그냥 어떻게 꼬리를 내립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시고 소리를 내신다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이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소리를 내시리니, 이러면서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 제주도 남쪽 한라산 그 끝자락에서 저 우리나라 한반도 끝쪽 백두까지,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심각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딱 대전제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일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심판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 이전에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 이 가나안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이 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장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혹시 종이 받으셨어요? 예? 거기 보면 한번 여기 보세요. 종이 보시면, 자,
이게 한 6개 정도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첫 번째 보면은 이 반복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누가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쭉 읽어나가 보면, 그럼 왜 심판하시느냐? 누구누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다메섹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왜 심판하시겠어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심판하시죠. 심판의 이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화면 보면 불을 보내리니 사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지, 심판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주세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선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틀로 이제 말씀 한번 보세요. 3절부터 5절 보면 이 틀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 잘 보일 겁니다. 제가 종이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글자체를 다 바꿨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 대해 심판하는지에 대해서도 색깔까지 다 넣습니다. 예? 그럼 한번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보면 3절부터 5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 나오죠. 그죠? 누가 심판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나라?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예?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뭘 보내신대요? 불을 보내리니 베나달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러면서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끌이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 이렇게 딱 도장을 찍으시잖아요. 자,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냐면 이스라엘 북쪽,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이 시리아, 옛날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 보면서 아람 왕 엘리사 시대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아만이 있었던 그 앞뒤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다 그랬잖아요. 예? 자,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었어요. 이 다메섹이 고대 상업도시였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신대요. 이 서너 가지 죄는 뭐냐? 그럼 죄를 3가지, 4가지만 졌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숫자 3이나 4를 가리키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아주 많은 그런 뜻이에요. 아주 많은. 그리고 3과 4를 더하면 7이잖아요. 이 7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심판하신 이유는요, 거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무자비했어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이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길르앗을 짓밟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게 한번 보세요.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남유다의, 아니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 이전에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보병 1만 명과 마병과 병거를, 우리로 얘기하면 탱크를 몰고 와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백권사님? 이 악한 행동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다메섹에 대해서 봤죠. 같은 형식으로 따라갑니다. 6절, 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그대로 어디라고 얘기해요?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리리라. 불을 보내리니 말씀하시죠.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서쪽이라고 하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와 접한 곳에 위치했었던 블레셋의 대표적인 여러분 도시국가가 뭐였냐면 가사예요. 가사. 그러니까 가사는 여러분 뭐라고 보셔야 돼요?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은 도시들이 연합해서 만든 어떤 느슨한 이 국가였는데 그 대표적인 도시가 가사, 아스돗, 오늘 말씀에 나온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도시국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특별히 가사는 블레셋에서 교통이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교통이 발달되니까 이 편리한 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때요? 국력이 쇠약해지니까 잡혀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노예 매매하는 시장이 가사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인신매매했기 때문에 그러는가? 예? 전쟁을 여러분 포로로 파는 일들은 고대 세계에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냥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에돔에 고의로 팔아넘긴 거예요. 에돔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있을 수 있지 이러지만 그걸 눈여겨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을 보내서 궁궐을 사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뜻은 뭐겠습니까? 패전해서 궁궐이 불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쟁 포로를 무자비하게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넘겼으니까 전쟁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자, 아까 우리 다메섹 봤어요. 그죠? 가사가 포함된 블레셋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10절 똑같이 나가요. 형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느 나라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예? 두로는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인접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지중해에도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바다 가까이 있으니까 항구 도시가 많잖아요. 해상 무역이 발달했어요. 해상 무역이 발달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부자인 나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두로 왕은 자신을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칭하기도 했고 자신의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착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이스라엘은 혈맹 관계에 있었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미 동맹 뭐 이러듯이 아주 굳건한 혈맹 관계, 형제의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에게 내 형제여 이런 호칭을 하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두로에 인접한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돈이었습니다. 시돈 아세요? 시돈 출신 유명한 여자가 있죠. 누굽니까? 양평 출신 유명한 여자가 김건희였듯이 시돈 출신 유명한 여자 누구예요?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예? 이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난해서 두로로 이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냐고. 옛적 솔로몬 시대에는 형제의 어떤 혈맹 관계였었는데 그걸 기억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겨버렸대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린 일들을 자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묵과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백권사님 여기를 보세요. 예? 읽습니다. 11절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어느 나라? 에돔입니다. 이자 에돔.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에돔은 누구예요,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잖아요. 예?
자,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인데 이 에돔은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실은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었습니다. 역사로 보면 사울왕의 여러분 사울왕이 에돔에서 승리한 적이 있었고 다윗 왕도 이 에돔 사람들을 소금 골짜기라고 하는 이 영국에서 18,000명 정도를 물리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다가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건 뒤에 나오는 일이긴 하지만 무너질 그때에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의 용병이 돼가지고요 이 유다 백성들을 약탈하는 일을 자행했어요. 그래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해요? 미래 시점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 어느 나라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암몬은 누구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두 딸만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두 딸이 자기 종족을 번식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낳았던 자식이 누굽니까? 모압과 에돔이었어요. 예? 아니,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암몬. 자, 근데 이 암몬의 이 후손들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했던 일이 뭐냐면 길르앗에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만행은 여러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땅 넓히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펼치기 위해서 그런 악독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누가 나와요? 모압에 대해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모압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아모스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주변에 있었던 6나라에 대해서 임박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는요. 2세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남유다도 그랬고요. 국력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강성했었고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치듯이 찬물 끼얹듯이 심판을 예언하신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저것이 제사장 출신도 아닌데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닌데 뭔 헛소리해 이러면서 조롱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밤사이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어떻게 나라가 정말 창피해서 이제는 어디 외국을 못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까지 한 게 뭐였냐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왕놀이였습니다. 정치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말로는 무슨 백성들이 어쩌고저쩌고 국민의 어쩌고저쩌고 떠들긴 하지만 그 사람은요 고생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난 아버지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남들 몇 번 하면 할 수도 없는 그 사시 공부를 9번이나 해서 간신히 검사가 됐던 사람입니다. 평생 백월고 산 적이 없어요. 평생 고생이라고 한 것을 한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 살필 만한 그런 여지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왕으로 임금으로 뽑아줬어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만큼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잣집 도련님으로서 왕놀이 하는 것에 여념이 없다가 이제 국가 정치가
또 뭐 야당이 자기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 계엄령이 어떻게 됐어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국회에 의해서 190명이 투표를 해서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령을 어떻게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이건 나중에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이 뛰어난 어떤 지성이 있었고 우리의 어떤 민주화 경험이 있었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제가 봤을 땐 그 누가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정치를 하지 않고 부인을 통해서 주술과 자기는 주잡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비난에 이르게 하고 고통 가운데 두게 한 여러분 그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아모스처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바른 이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 또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정말로 걷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